자, 먼저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자, 16절 보시면 먼저 외치는 말이 뭡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경건의 비밀이 참 크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다. 성도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 하는 말이죠. 자, 경건이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죠. 특히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뭐 경건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또 뭐 경건 예배라든지 경건회라든지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막상 경건이라는 단어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 이게 한글 우리 국어사전에 나온 경건의 정의입니다. 헬라어 원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도 풀어보면 이 바르다, 옳다, 그리고 공경한다 뭐 이런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누군가를 공경하는, 결국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어떤 자태를 가리키는 말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으로 삶을 다듬은 상태를 경건이라고, 또 혹은 그러기 위한 모습을 경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경건이란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어떤 단어를 덧붙였어요? 경건의 비밀이라는, 옆에 놓은 말이, 경건과 함께 옆에 놓은 말이 비밀입니다. 자, 경건에는 어떤 비밀이 있다. 여기에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건에는 어떤 비밀이 있고 여기에는 이의를 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마음 깊이 아멘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사실 그 말이 그냥 마음으로 확 다가오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경건 생활에서 뭔가 심오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이 경건의 비밀을 일반화시킨단 말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래, 여기서 가리키는 것을 일반적인 경건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경건의 실체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는 말로 쓴 거예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학자들 가운데는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 이 내용,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는 이 구절,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까지 이것이 하나의 그 고대 교회, 초대 교회의 하나의 교회에서 부르는 송영, 하나의 노랫말, 하나의 그 노래로 불려진 내용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함께 노래하는,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그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기만 하셨습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로서 죽으셨죠. 그러나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 주님이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를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내용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반응하는 불신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반응하죠?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가 있어, 이런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것도 그렇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도리도 그 사람들 뇌리 속에서는, 그 영혼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한 그 원문의 헬라어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 비밀이라고 적은 이 헬라어 원문이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영어의 미스테리가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는 몰라도 그냥 미스터리는 외래어로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자, 이 미스테리가 이 비밀, 시크릿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시크릿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감춰진 거예요. 근데 신비는 뭐가 다르냐면요, 드러났어요. 드러내요.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미스테리온이니까요. 미스테리. 사실은 비밀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비가 더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분이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한 일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서 참 신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흙으로 빚어진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이 돼가지고 인생의 몸으로 고난을 받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다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한 우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믿기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도리를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존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신비예요. 그분이 신비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도,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어쩌면 신비투성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이 말하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은 분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건이라는 단어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경건의 실체이고 묘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귀속시켜 보십시오. 서두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삶을 다듬은 상태를 경건이라 하자 했는데요. 사람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섰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다듬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건이 조금씩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됩니까?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강철 체력으로 바뀝니까? 세상 어떤 세파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진짜 단단한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까? 한 몇 달 안에는 안 돼도 적어도 몇 년쯤 되면 그런 신비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참 연약하고요. 또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구해요. 경건하기를 원하고 또 경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를 다듬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경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까? 이 질문에 응답해야 돼요. 내 경건이, 내가 추구하는 경건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응답해 보십시오. 경건은 내 삶의 능력이 되느냐? 자,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아까 9절은 읽었는데요.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아?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욕심도 좀 내고 그래야 세상 살지. 어떻게 깨끗한 양심만 가지고 사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집사로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씁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서 경험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비밀. 그러니까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깨끗한 양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자기 영혼에 쌓은 신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그 비밀에 초점을 잡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 신비의 초점은 뭐냐?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해요. 믿음의 삶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체험한 그런 신비들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경건을 추구하면서 세상 일반적인 가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진짜 빈손이었는데 빈털터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참 세워주셨다는 그런 비밀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의를 지키기 힘든 형편에서, 또 11조 드리기 어려운 형편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더 놀라운 열매들을 주시는 경험들을 했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혹은 가정사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상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분명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쩌면
이 깨끗한 양심으로 이 경건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꾸리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비밀들을 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참됨, 진짜 경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그 영의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초점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순종했더니 복 주시더라, 이런 체험들 귀합니다. 값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더 본질로 나아가야 될 경건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인생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신비를 자기 영혼에 담고 경험하고 누리고 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 그 자체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무엇이 나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신비, 그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 죄를 당신 몸에 지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그 의와 생명의 영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확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누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최고로 여길 경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넣고 경건의 모양새와 경건이라고 하는 알맹이를 혼돈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경건의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완성도가 어느 만큼 될까요? 경건의 실체이신 온전한 경건을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비하면 우리가 나타내는 경건의 모양새는 비교가 되지 않죠. 완성도로 따질 때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 없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건의 모양새를 가지고 평가할 부분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룸, 우리가 경건의 모양새를 어떻게 이루고 어느 만큼의 완성도를 가졌든 간에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우리를 덮는, 우리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성육신의 신비와 그 성육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새를 이루는 것,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건의 모양새까지도 점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배우고 그 신비를 경험하고 그 신비를 내가 누리는 방향으로 내 경건의 모양새들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내 경건의 깊이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생각할 때 내 믿음의 어떤 모양새, 경건의 모양새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또 느끼고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평가할 게 아니고 늘 무엇으로 평가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죠. 마음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건에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부족해도 무엇이 나를 덮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아들의 낮아짐과 순환과 부활의 은혜가 나를 충분히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내 경건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을 닮았는가? 이걸 살펴야 돼. 내 경건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그 희생의 섬김, 그 은혜의 덮음, 그것을
닮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난 경건하다 내세울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겠죠. 내 경건이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신비를, 그 대속을 닮아가는지를 살피는데 어디에서 살펴요?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 관계 안에서, 또한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풍기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친족들에게,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목장 식구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내가 풍기는 그 느낌은 무엇입니까? 일단 까칠한 느낌부터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옛사람의 성질이나 이기심 혹은 탐심, 다툼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외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풍기는 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냄새가 아니라, 그 느낌이 아니라 이런 선하지 못한 모습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풍겨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느낌이 우리를 통해서 풍겨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드러난 일이나 활동도 경건의 모양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육신의 은혜가, 그 마음이 담기고 그게 그 속에서 발현되어 나타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신 것을 듣고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자녀가 넷인가 됐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좀 다 컸죠.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물론 진짜 수갑은 아니겠지만 수갑을 가져와서 딱 채우더래요. 그러면서 죄목을 낭독을 하더랍니다. 근데 제가 다 적어 놓을 걸 10가지인가 읽었는데 제가 기억이 다는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한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수갑 채워놓고 낭독한 제목 첫째. 돈도 없으면서 부자처럼 여유 부리며 산 죄. 또 하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다투지 않고 둘이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산 죄. 죄가 되나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거를 죄라고 지금 말하는지?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살았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죄목을 10개를 읊었어요. 이제 순서상 죄목을 읊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결을 내리겠잖아요. 무슨 형벌을 내릴 거 아닙니까? 어떤 형벌을 내렸을까요? 1개월간 해외 추방 명령, 유럽으로. 이 두 죄수를 호송하는 비행 티켓과 추방지의 호텔 숙박은 이미 결제를 마쳐놨고, 추방지의 생활 경비 1천만 원은 통장에 입금해 놓은 상태로. 이야, 멋지죠? 그 이야기 얼마나 부럽습니까? 진짜 이런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자녀들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원망과 분노로, 혼돈과 방황 속에서 헤맬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고통과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온 삶 전체를 놓고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그 안에서 뭘 본 거예요?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비밀을 본 거예요. 경건의 신비를 본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살았을까? 형벌의 명목으로 큰 상을 자녀들이 줬지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그 은혜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 은혜가 풍성하니까요, 부자처럼 가난하지만 돈은 많지 않지만 부자처럼 여유로운 마음과 사랑으로 삶을 꾸렸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
돈은 많지도 않고,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적었을 텐데도 말이죠. 자, 이런 유의 비밀들, 이 드러내도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신비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열매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멘하고, 야, 그렇겠다, 이해가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신기하기만 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나눌 만한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 이 성육신의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면서 경험한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 안에 머물고 그 은혜에 젖으면서 그 낮아짐과 희생의 도리를 따르면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신비 그리고 비밀로 남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알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이 성육신의 신비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함께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밀, 그런 신비를 우리 삶에 차곡차곡 하나하나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토대도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심의 은혜 아닙니까? 그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가 그 놀라움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누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빚어주시는, 나와 연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빚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신비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경험하고 쌓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능히 우리 가운데 그리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 인생이 되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셔서 티끌인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과 의를 영원토록 나의 것으로 선물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위대한 신비가 내 영혼에 주어진 우리 주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이 비밀 안에서, 이 신비 안에서 또한 내 삶이 놀라운 비밀을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많지 않아도, 세상에 돈과 힘과 권세가 적어도, 그 위대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힘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친 인생이 되시고 나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놀라운 신비, 그 신비 안에 있는 비밀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이, 그 나눔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풍성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